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할렐루야.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되셨습니까? 참 지난 한 주 돌아보면 참 더운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전주교회에서 학생부 영은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남부의 모든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위치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 전라권에서는 2명의 학생이 또 성령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참 감사드리고, 참 하나님의 성령은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학생부 영은회의 주제를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의 구절을 바탕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바탕으로 레위기서에 각 제사와 절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학생부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많은 제사와 절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이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헌신하면서 정말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을 헌신하며 살아가자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영은회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제사의 방법을 통해 나의 은사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사용하자라는 또 내용도 함께 묵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은사 이 단어에 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은사를 두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학생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만찬의 자리를 가지기 전에 25장에서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살펴보시면요, 열처녀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달란트에 대한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이렇게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달란트 이 비유를 볼 때 달란트를 은사에 비유해서 많이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또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서 주인이 자기의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여기서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이 종들의 주인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주인이 타국에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종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이제 그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기다가 어떤 의미일까요? 맡기다와 주다가 같은 뜻일까요? 당연히 다른 의미겠죠? 주다라는 것은 내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맡기다는 어떻게 될까요? 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전히 나에게 있죠?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없습니다.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다의 정의를 보면은 어떤 일에 책임을 지고 담당하게 하다, 혹은 어떤 물건을 보관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맡기다라는 것은 내 물건을 누군가에게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이후에 도로 찾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저마다 각기 다른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은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은사가 처음부터 원래 내가 가진 내 능력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겁니다. 내게 준 것이 아니라요,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맡겼다라는 것은 그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후에 언제가 됐건 그 소유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능력, 내가 내 은사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있는 능력을 마치 내가 원래부터 가진 천부적인 재능인 양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은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한 것이다.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그 은사를 위탁받은 하나님의 종이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무엇에 따라 나누어 줍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인이 그 세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는데 그 기준이 재능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처음부터 이 종들을 편애한 것이 아니냐?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나누어 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를, 1달란트를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이 달란트를 분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인이 그들을 편애하거나 혹은 차등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종들의 능력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이 종들을 부리고 시킨 주인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자기가 아는 그 사람의 능력대로 차등해서 이 달란트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저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죠. 그런데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면은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 역시도 학생 때 다른 뭐 형제 자매님들이나 다른 형들이나 그런 누나들, 교사님들을 보면은 그렇게 잘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누구 형은 왜 이렇게 기타를 잘 치지? 누구누구 자매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예쁘지? 근데 그에 비해 내가 가진 은사는 참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지속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큰 은사를 주셨으면서 왜 저에게는 요만한 은사를 주셨나요? 라고 불평할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능력과 상황과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공의롭고 공평한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인 역시 각각의 그 재능대로 나누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종들에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당시 달란트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구약 당시에는 어떠한 무게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에도 무게를 재는 여러 가지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금, 은과 같은 정말 귀한 것을 재는, 그것도 대량의 금과 은을 재는 단위였습니다. 무게를 재는 단위였는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 무게를 재는 단위가 동시에 화폐 단위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달란트라고 한다면은 쉽게 말해서 성인 한 사람이 대략 16년에서 20년간 줄곧 계속해서 일을 해야지 벌어들일 수 있는 그 가치가 바로 1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텍스트만 보고 1달란트다라고 하면은 에게 겨우 이것만 주셨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1달란트는 굉장히 귀한 가치를 지닌 화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1달란트를 그 마지막 종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코 작은 게 아니죠.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돌아볼 때, 내 은사를 볼 때 내 시선에서는 이 달란트가, 이 은사가 굉장히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사는 그 양을 떠나서 모두가 귀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내 시선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측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달란트는 너무나 귀한, 너무나 소중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달란트를 각 세 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만큼 그 종들을 신뢰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단순히 5달란트라고 해서 더 많이 신뢰했다 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각기 차등을 했고요, 그 모든 종들을 신뢰함으로 자기의 소유인 그 비싼 달란트를 그 세 종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의미인지 정말 보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로마서 1장 1절 이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두고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은 정말 누구보다 자신이 예수의 종이며 내가 종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정말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사를 왜 주셨는지 잘 이해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6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까지 이제 이 주인이 각 종에게, 세 종에게 각 능력대로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위탁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종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5달란트를 받은 종,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종,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18절까지 등장하는 것은 세 종인데요, 우리가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이 달란트를 처리했습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남겼죠. 그래서 처음 종은 5달란트의 이윤을,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의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18절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앞선 두 종과는 다르죠? 18절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앞선 두 종과는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앞선 두 종은 바로 가서 또 그같이 해서 장사를 해서 각각 이윤을 남겼는데,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서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능력대로 공평하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이제 나의 몫이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바로 내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두 종은 이 달란트를 활용해서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겼고요, 마지막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을 파고 그 안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행동에 따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때까지의 이 종들이 자신의 달란트로 얼마만큼의 이윤을 벌어들였는지 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이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들과 함께 이렇게 셈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앞선 이 두 종의 행동이 똑같았죠? 똑같이 장사를 해서 똑같이 이윤을 남겼습니다. 단지 다른 게 있다면은 그들이 벌어들인 이윤이 얼마인가 였죠. 그 외에는 같은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회개하는 장면을 보시면은 주인의 반응이 같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두 종이 각각 자신의 주인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보고의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인님,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은 주인님은 제게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고합니까?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리고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래서 주인님이 내게 얼마를 주셨고 내가 얼마를 남겼는지만 보고합니다. 그 외에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종은 장사를 냈죠? 주인이 맡긴 그 돈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면은 반드시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100% 장담된 일입니까? 아니죠. 오늘날 이 사회에서도 장사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장사에서 성공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험 부담이 있어요. 자칫하면은 주인의 돈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은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장사를 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돈을 벌어들였죠. 하지만 이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신의 돈도 아니고 주인의 돈을 가지고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장사를 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종들의 주인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주인이 명령한 것도 아니죠. 이 종들이 알아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죠. 도리어 칭찬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잘하였도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착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종들이 자신의 판단으로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들인 것이 이 주인의 뜻에 부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기에 이 종들의 선택이 선하다, 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충성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충성이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종이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또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종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이 달란트를 받고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바로 갔습니다. 더 생각하거나 지체할 것 없이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즉, 이 주인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자신이 생각으로 이 주인님의 뜻이 뭘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서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누군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진 그 달란트를 활용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충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두 종의 헌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살펴봤었죠? 지금 이 종들의 달란트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애써서 벌었지만 그 돈들이 지금 누구 겁니까? 내게 아니죠? 주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를 하면서 그 벌어들인 돈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인에게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정말 이 두 종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의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저마다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은사를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은사를 왜 주셨는지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능동적으로 쓸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는 그 부르심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보시고 그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 그 사람을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가진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 잘하니까 이 사람 시키세요. 혹시 그렇게 발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충성의 봉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회를 바로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렇게 주인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반응을 했죠. 거기에 따른 보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즉,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제 이 종들을 더욱더 신뢰하는 주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뿐만이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 주인 자신이죠. 그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 주인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충성함으로 이와 같은 보상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이 한 종은 어떠할까요? 이제 24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4절부터 보시면요, 앞선 두 종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선 두 종은 다른 말 가감하지 않고 그저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제가 얼마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만 했는데,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부터 보시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진술을 하는데, 우리가 그 뒤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이 말부터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굳었다라는 것은 박정하다, 포악하다, 거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쉬운 말로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24절 뒤를 보시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즉 당신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오히려 주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종은 주인에 대한 관념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주인이 이 세 종을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준 건가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단순히 자기의 생각으로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가 나에게 준 한 달란트를 만약에 장사를 해서 잃어버린다면은, 소실한다면은 내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런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 기인해서, 그런 주인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서 땅속에 달란트를 감추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 즉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변명들을 늘어놓은 다음에 그제서야 보고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의 본 뜻은 이 종들이 이 달란트를 활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두 종을 칭찬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자신이 묻어두고 이제 주인을 탓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땅속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참 25절 말씀에 재밌는 것이 이 달란트를 누구의 달란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계속 당신의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내게 이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자, 당신의 것을 제가 잘 보관해 놓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잘 보관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당신의 달란트를 도로 가져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왜 자신에게 이 달란트를 주었는지는 주목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오인을 하고 이제 이 달란트에 대한 잘못된 관념까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의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마다 은사를 주셨죠. 근데 그 은사를 두고 내가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작은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좀 큰 달란트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싶지만 그럼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잘 땅속에 묵혀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흔히 달란트라고 하면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능이라고 하면 뭔가 정말 획기적인,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특별한 능력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 사람만이 하실 수 있는 은사를 주었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이제 과다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내 은사를 돌아볼 때 작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그랬어요. 제가 학생 때 아까 서두에 말했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은사가 많고 큰 것 같은데 내 은사를 돌아보면은 정말 요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막상 지난 청년 때의 그런 섬김의 과정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게 해주셨구나를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고등학교 때 참 찬양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 그것을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잘 불러서 부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좋아서 그래서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교사분께서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번 찬양팀 싱어로 함께 서서 찬양을 불러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내일이 부족한 목소리로 어떻게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지? 고민을 거듭해서 그 자리에 마침내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시작을 할 때는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내 이렇게 부족한 목소리로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전히 내 작은 능력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달란트를 활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활용하기는커녕 거기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주인에게 전가시키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올바로 인지하고 있는가, 내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은사를 허락하셨는지 알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인에 대한, 이 종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6절부터 보시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앞선 두 종과는 정반대의 평가를 합니다.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 종이 한 말을 그대로 그에게 돌려줍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관념이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27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래서 네가 차라리 그럴 것이었으면은 마땅히 네 돈을, 네 달란트를 추리하는 자들, 즉 그 당시에 은행이나 돈놀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서 오히려 그렇게라도 이혼을 남기는 게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8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앞선 이 두 종이 칭찬을 받았던 거에 반해 지금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책망을 받고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 어두운 데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죠.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달란트를 왜 주셨는지 바로 인지하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적극적으로 이 달란트를 활용해서 결실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습니까? 사실 이 종에게는 그 달란트를 활용할 충분한 시간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주인이 언제 돌아왔습니까? 오랜 후에 돌아왔죠. 그리고 주인은 분명히 각각 그 능력대로 이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즉 충분한 시간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 대한 그리고 달란트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서 시작해서 이제 허송세월을 한 거죠. 그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영벌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사실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에 따른 영생과 영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두 부류에 대한 결과도 이렇게 명확하게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영생을,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영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신가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위탁받은, 맡김받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은사를 위탁받은 종이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종들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기억을 하시고요. 정말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러한 은사를 주셨는지 바로 알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